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을 보고는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게 되어 그 성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일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덴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여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들은 바울은 마음에 감동을 입고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다녀간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3주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은 유대인들과 잘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배우면서 유대인들을 동경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는 율법을 배우는 그들에게 유대인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이라는 가르침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또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조금 더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은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박해하며 온갖 소문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본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좋은 마음이 들기를 바라지만 참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다른 성도들을 도우며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수고나 희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것들을 뒤로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어떤 박해도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에 임할 주님을 기다리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박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지금 겪는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절망의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을 누립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주위에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믿음, 사랑, 소망이 풍성하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